복이 있는 사람은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즐거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은인이라도 원수로 돌려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은혜를 발견하면 천지에 상서로운 기운이 내게로 올 것이요. 은혜라도 원수로 돌려 원수를 발견하면 천지에 나쁜 기운이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 할 때 원수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은혜로 알아서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느니라. 대산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참으로 복 있는 공부인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원음방송 TV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물 이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완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완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완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볼 사은이시여, 아침 저녁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씩씩하게 꽃을 피우는 매화꽃 개나리 수선화처럼 수녀 경계 속에서도 은혜의 꽃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 법회 시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볼 사은이시여,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 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가족과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친구들과 여행을 하고 일요일이 되면 교당에 가서 법회를 보았던 우리의 생활이 평범한 일상이라 생각하였나이다. 이렇게 당연했다 생각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도 그리워지는 요즘,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일상이 사은께서 주신 큰 선물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나이다. 어리석은 저희로 하여금 감사 생활하게 하옵소서.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뿌리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 하셨나니 저희로 하여금 매사에 감사하며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공부인 되게 하옵소서.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감사의 마음을 얻게 하시어 만나는 인연마다 두루 화 한 꽃 피어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만나는 인연마다 봄날처럼 포근한 마음을 전하는 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사은님의 크신 은혜에 보은 불공하는 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묻혀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요훈품 33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진리는 무한한 은혜의 빛이요 우리들은 은혜 속에 한 생명 한 가족 진리를 떠나서 살 길이 없고 은혜를 버리고 행복이 없다.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가꾸어야 은혜를 거둔다. 원망하면 있던 복도 멀리 떠나고 감사하면 없던 복도 다시 찾아온다. 원망하는 생활을 감사로 돌리자. 상극의 생활을 상생으로 돌리자.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가꾸어야 은혜를 거둔다. 자나깨나 쉼없이 님 찾아 헤매오 이 몸은 바치오니 살펴주소서. 님이시여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아낌없이 바치오니 살펴주소서. 작정코 향한 걸음 쉬지 않으려니 뜨거운 법령의 빛 내려주소서. 님이시여 길 잃을까 청하오니 한량없는 지혜와 힘 내려주소서. 설법 시간입니다. 범부들은 작은 은혜와 처음 주는 은혜는 느낄 줄 아나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잘 모르나니 근본적 큰 은혜를 잘 알아야 참다운 보은행을 하게 되나니라.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8장 말씀입니다. 한 27년, 28년쯤 전에 발목을 크게 다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크게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보고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발목 바깥쪽에 인대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끊어지고 하나가 남긴 했는데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하면서 결과가 한 3일 후쯤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덧붙인 말이 그런데 잘못하면 정상적으로 걸으실 수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듣는 순간부터 그 결과가 나오는 3일 동안 단 하나의 생각밖에 머릿속에 안 남아요. 단 하나의 소원. 뭘까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기만을. 잘못하면 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의사는 사실만을 그냥 담담하게 얘기해 준 것이지만 그걸 듣는 저는 3일 동안 그 걱정에 온통의 관심이 거기 있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것이 그렇게 큰 건 줄. 그 전까지 그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당연한 거였지. 그냥 걸어 다니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거였어요. 그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아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 많은 것들을. 그러다가 그걸 언제 알게 됐느냐? 그걸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게 철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철이 들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은혜를 갚으려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은 원망할 게 많은가? 감사할 게 많은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생은 주로 원망할 게 많아요. 중생의 관심은 항상 원망할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이 더 큽니다. 불보살은 감사할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요. 관심의 초점이 감사할 것에 맞춰져서 항상 감사할 게 많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서 감사함을 발견하는 능력이 사실은 영성의 수준입니다. 성자들은 우리 중생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중생들한테는 그냥 당연한 것이지 그게 무슨 은혜인가 하는 그 속에서 감사와 은혜를 찾아내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게 성자들이에요. 원불교를 창시하신 대종사님께서는 사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보통 사람 눈에는 은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당연한 것들. 천지자연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건 다 아는데 하늘에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당연한 거지. 누가 그걸 감사를 해요. 그 덕분에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알 수는 있지만 감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고. 하늘에 태양이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낮에 이렇게 밝게 보고 살고 태양의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감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할 일이다. 이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 실제로 그냥 당연하게 받아먹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지 자연의 은혜, 부모의 은혜, 동포의 은혜, 법률의 은혜, 이 네 가지 은혜, 그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을 근본적인 큰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가 크다 이 말은 뭐냐면 작은 은혜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은혜예요. 근데 있으면 좋아. 그러면 은혜예요. 그게 작은 은혜. 큰 은혜는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죽어요.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 은혜를 큰 은혜라고 하는데, 그거를 네 가지로 분류해서 사은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영성의 수준이 높지 못하면 이건 항상 당연한 것이지 은혜로 생각도 안 하고 감사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께서, 대각하신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듣고 그게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고 느끼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다 씨 뿌리면 곡식이 자랍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천지자연의 은혜예요. 가게에 가서 돈 주면 물건을 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거예요. 동포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 덕분에 살아 있어요. 부모 없었으면 죽었어요. 태어나지 못했거나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자력할 때, 자력이 하나도 없을 때 일방적인 공급의 도움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부모가 해줘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왔어요. 뭐 대단한 일인가요? 당연한 건가요? 법률의 은혜예요. 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도시 안에도 차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이요, 길에다가 우리가 중앙선을 그어놓고 이쪽 차들은 이쪽 방향으로만 가라, 이쪽 차들은 이쪽 방향으로만 와라, 이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오지도 못합니다.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파란 불일 때 가고 빨간 불일 때 서라, 차선을 그려놓고 규칙을 다 마련해 놨어요. 이 규칙이 있으니까 길이 좀 막히더라도 얼마 안 걸려서 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도 없이 그 수많은 차들이 그냥 길거리에 나섰다가는 며칠이 있어도 못 옵니다. 그냥 막혀 있지. 이 법률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안녕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받아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도 해보지 않죠. 당연한 걸로 받아먹고 감사 안 하죠. 당연히 은혜 갚을 생각은 더 안 하죠. 이것이 철이 없는 우리들한테, 저희한테 그 크신 부처님이 오셔서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은혜 속에 파묻혀 살고 있어요. 사실은 눈을 뜨면 전부 은혜인데 이거를 눈을 감고 살고 있습니다. 사은, 그 네 가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합치면 우주 만유 전체가 되고, 사실은 나 자신도 그 사은의 일부가 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안경 하나만 해도 사은의 음결체예요. 안경이 언제 처음 생겼는지 아세요? 안경이 생긴 지 700년이 넘었어요. 그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만들어 보고 그 노하우를 전수하고 가르치고, 그것의 결과물인데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을 키운 부모의 은혜가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을 가르친 스승님들의 은혜가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린 천지 자연의 산물로 먹고 살았어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가 몇백 년간 쌓여서 이 안경 하나가 나왔지. 제가 이 안경 값을 치른 그 한 5만 원, 10만 원 얼마를 저한테 줘보세요. 제가 이걸 만들어내나? 평생 가도 못 만들어냅니다. 수백 년에 걸친 그 은결체의 덩어리를 우리가 그 얼마를 주고 사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그거 만들겠어요? 책상, 의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안 됩니다. 눈을 뜨고 보면 전부 은혜예요. 이 사은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눈 뜨고 보면 전부 은혜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다. 이거를 깨달은 다음에 이제부터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감사 보은을 해야 돼요. 은혜인 걸 알고 감사하고 거기에 은혜를 갚으려는 노력.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여기 있고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전체가 은혜 덩어리인데 이것이 사은인데 감사 보은하면 은혜가 계속 나와요. 반대로 원망 배은하면 은혜가 나오는 길이 막혀버려요. 나오다 말아버려요. 행복하고 싶으면 은혜를 찾아서 감사 보은하면 되고, 불행하고 싶으면 은혜의 눈을 감고 원망할 거리를 찾아서 원망 배은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철저한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전 교의편 제7장 4대 강령에 보면 지은 보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먼저 은혜인 줄 알고 느끼고 감사하는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으려는 노력, 보은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전에 다 써 있어요. 어떻게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하면 보은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배은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보은의 결과는 무엇이고 배은의 결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써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일을 하자고 살고 있는 거예요. 원불교의 가르침도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자.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고 성불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원망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냐? 대종사께서 방금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하자고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감사할 일도 있고 원망할 일도 있고 끝없이 경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감사할 일에만 감사해 가지고는 이 끝없는 업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일도 감사로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라고 하셨어요. 소종례란 말은 사전에 나온 말인데 지내온 내력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든 은혜의 소종례란 말은 어떻게 하면 은혜가 나오는가 잘 보라는 말입니다.
원망할 일을 당했어도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나오는 길로 갈 수도 있고 해독이 나오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나오게, 원망할 일을 당했는데 은혜가 나오도록 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마음만 돌려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일도 바르게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저 사람을 벌을 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감사로 돌리면 그냥 용서를 해줘야 되나? 그러면 잘못하는 사람이 계속 잘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제 끝없이 용서만 하고 저 사람은 계속 잘못하게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들어요. 이때 잘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 먼저 마음부터 챙겨야 됩니다. 시비부터 따지면 안 되고 마음속에 원망심부터 놓아야 돼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못마땅하는 마음, 이거 다 놔야 돼요. 모든 집착을 놓고 모든 시비 분별을 일단 떠나야 돼요. 아무 거에도 걸림이 없는 이렇게 당당하고 흔연한 마음부터 챙겨야 돼요. 이게 약하면 다 무너져요. 이게 약하면 무조건 결과가 안 좋아요. 은혜가 안 나오고 해독이 나옵니다. 다 비워버린 마음, 공짜리에 개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원망심을 완전히 놔버리고 그 다음에 일을 바루어야 돼요. 바르게 처리를 해야 되죠. 근데 일을 바르게 처리해야 되는데 바르다는 게 뭐죠? 옳다는 게 뭐죠?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이고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라고 했는데 뭐가 정의고 뭐가 불의인가? 이건 간단합니다. 은혜가 나오면 옳은 것이고 해독이 나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타간에 은혜가 나올 것인가? 나도 좋게 되고 상대방도 좋게 되고 전체가 좋게 될 것인가를 찾아야 돼요. 이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각성불한 완벽한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 뭐가 옳은지 바로 한 방에 금방 알 수 있으면 고민할 것도 없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심하고 길을 찾고 연마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스승님께 여쭤보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오만할 수 없어요. 의견을 잘 들어보고 특히 스승님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 제도하기 힘들다 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이것이 옳다 하더라도 끝없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행의 길은 끝없는 자기 객관화의 길입니다. 저는 지혜가 얕고 근기가 부족해서 판단도 취사도 제가 보면 항상 실수를 하고 과하든지 모자라든지 과불급을 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판단도 내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오만해서는 안 되고 끝없이 바른 길을 찾아서 또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대화해보고 은혜의 길은 어느 쪽인가? 바른 길은 어느 쪽인가? 자타간의 은혜가 나오고 모두가 서로 같이 살아나려면 전체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계속 찾아 나가는 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속에 많은 은혜가 숨어서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꾸 눈을 떠서 감사를 찾고 감사할 거리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가 봐서 감사를 찾아내야 되고, 그것이 이 사은의 은혜를 특히 그 근본적인 큰 은혜를 특히 계속 연마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찾고 알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첫째. 두 번째, 그 사은은 우주 전체, 사은 전체가 은혜의 덩어리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이제 그 은혜를 갚으려는 노력을 한다. 그리고 원망할 일도 감사로 기어코 돌린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 그 속에서 삶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업장은 녹아나고 악연도 선연으로 돌아서고 영성의 수준은 끝없이 올라가서 결국 성불재중의 대업을 성취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종사님 법문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한자리를 만났네. 새 부처님 탄생하신 이 땅에서 만나네. 거룩한 이 불토에 태어난 이 기쁨, 이 가슴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 일찍 인연 깊어 이 회상을 만났네. 끝없는 고해 바다 지혜 등불 밝혀놓고 만중생 인도하니 그네 한량없이 감사합니다. 우리 일찍 인연 깊어 이 법문에 들었네. 법을 통일하사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 하신 대종사님의 법문으로 지난 날을 반조해 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근본적 큰 은혜를 발견하여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큰 복 받으시기를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